4월 24일 천부경과 성경 5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인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전 시간에 이어서 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6일간이라는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됐던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뭐 6일까지 가요. 그냥 뚝딱 만들어 버리죠.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빛이 생긴 걸로 알아요. 그럼 천지가 생겨라 그러면 됐지. 그럼 뭐 6일까지 가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천지가 아니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기간은 성경의 그 내용을 볼 적에 사람이 거쳐야 되는 필연적인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6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6이냐? 이것은 그 천부경 81자 중에 중심수가 6이라는 사실하고 맥이 같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천부경은 81자인데 왜 하필이면 한 중앙에 6을 깔고 있어야만 되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천부경은 81자잖아요. 81자는 9981인데 앞에 40자, 뒤에 40자, 그 중앙에 6, 6이 이렇게 앉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6을 중심에 깔고 앉았다, 그 얘기잖아요. 5가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9가 깔고 앉은 거예요, 지금. 9가 키포인트거든요. 천부경은 9981이니까. 그럼 천부경은 또 왜 9981? 왜 9를 갖다가 좌우로 이렇게 대칭으로 해가지고 9라는 숫자가 최대로 벌어지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던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숫자는 기본적인 숫자가 몇 개라 그랬죠? 기본적인 숫자. 3, 1, 2, 3. 이제 그거는 하늘을 말한 거고 전체. 9. 예, 10개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그러면 1에서 1, 2, 3, 4, 9, 10까지 하죠. 10이 끝나면 다시 또 1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를 다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열이라고 했어요? 다 열었기 때문에. 그렇죠. 10까지 가야만이 다 열리잖아요. 그 우리말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자, 0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 10까지 가요. 그러면 0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게 10이잖아요. 그 모습을 한 번 드러내는 게 10이고 두 번째 드러내면 20이고 세 번째는 30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은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0에서 0으로 가잖아요. 왜 사람이 윤회를 하고 그 괴로움과 번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면은 여기서 왔으니까 다시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0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새버린 거예요, 자꾸만요. 그러니까 다시 윤회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를 멈추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해탈이라고 하죠.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게 뭐냐면 0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0에서 왔으니까 0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제일 남코스가 어떤 숫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수를 넘기가 그렇게 힘들다 그러죠? 9수.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9수에 장가하지 말라, 뭐 아홉수 되면 또 뭐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 맞아. 원래 기본은 3인데 하늘, 땅, 섬, 하늘, 땅, 인간, 천지인이 3, 3 하니까 9까지 간 거죠. 이제. 원래는 3이죠, 기본은. 근데 3, 3, 9 해가지고 여기에 1에서 9까지 9개 숫자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그 변화하는 거는 1에서 9까지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는 변화가 없잖아요. 자, 0이 요게 우리는 보통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죠, 사실은. 근데 왜 없다 그래요? 다 있어요, 이게.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이 영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영은 실령영자지만은 숫자 0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형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형상이 없는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없어요? 형상은 왜 하나님이 형상을 드러내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특정한 형상을 지니면 안 될까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노자도 그랬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이미 진정한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인데 만약 어떤 특정한 형상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하나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거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가 있어도 온전한 거고 둘이 있어도 온전한 거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걸 형상으로 나타내면 영이라고 하는 거고 활동하는 면으로 나타내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속에서 출발해요. 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영은 창고라고 보면 돼요. 거대한 창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게 계시는 존재. 또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잖아요.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 다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한 존재지 하다가 뭐가 막혔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영이란 숫자는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에서 9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데 9를 벗어나지 않으면 1로 갈 수가 없어요. 9를 벗어나 저기 여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체도 9개의 구멍이 있어요. 영은 구멍이거든 지금. 9개의 구멍이 7개 머리통이 있고 밑에 2개 있고 왜 9개의 구멍이 인체에 붙어 있느냐면은 다 하나하나 통과해야 할 구멍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숨을 쉬고 말하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요. 자,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 세상 사람은 이 사물을 어떻게 봐요? 모든 거 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본다는 말이 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보는 거 이제 그걸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굶으면 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도리를 갖다 파괴하면서 하다 보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걸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어떤 의문, 그러니까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고 계명인데 그런 거예요. 참고로 종교에서 기율이 가장 많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경님 뭐지? 불교가 제일 많아요. 불교가 엄청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25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독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 일일이 한번 세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불교는 엄청나요. 그런 계율이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은 계율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가 많은 거예요. 규제가 많은 거죠.
밧줄 같은 거 올가미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사람 만들고 나서 그 생기가 이 공기 같은 게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 그런 것도 되지만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막히지 않는 그런 길 같은 거죠. 그거는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드릴 말씀 뭐냐면 육에 대한 건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고요. 자, 천부경은 9981, 즉 불을 갖다가 위주로 했다 그 얘기예요. 불을 쳐다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0에서 0으로 0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9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이래서 9라는 숫자는 왜 생겼느냐 그러니까 본래 모든 존재의 근원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코스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9라는 숫자는 구변이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화를 위주로 하는 것은 땅하고 하늘하고 놓고 볼 적에 변화의 주관자는 어디라고 해야 돼요? 하늘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땅에서 변한 줄 알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땅에서 꽃이 피고 뭐 변화가 다 생기잖아요. 근데 땅은 원인자는 아니잖아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지. 그 원인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 원인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늘을 갖다가 우리는 변화의 바탕이다. 그래서 하늘은 부천이다. 구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부천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럼 땅은 숫자로 말하면 6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9는 하늘이고 6은 땅이다. 육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 육자는 이렇게 쓰지 않죠. 땅 육자는 본래 이렇게 문육자들. 근데 이 6이나 이 6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은 9로 움직이고 땅은 6으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6으로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이잖아요. 이런 물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고정된 거예요. 물론 변하긴 변하죠. 변하는데 어떤 경우에 변해요? 이 속에서 어떤 게 변화의 인자가 있어요. 그 인자가 조건이 맞을 적에 변하는 거지 지가 스스로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겉으로 보이잖아요. 살이. 이 살을 갖다 한자로 뭐라 불러요? 살을 갖다 한자로 뭐라 그래요? 육이라 그러죠. 살육, 고기육 그러잖아요. 이 육이나 이 육이나 이 육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 육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바탕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육은 뭐냐면 변화의 산물이죠. 변화에서 생긴 그 결과물이죠. 자, 그러니까 천부경이 81자인데 즉 불을 바탕으로 한 81자인데 그것은 땅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 한 중심에 육을 갖다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천부경 이렇게 보면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건 인간의 작품이라고 하기는 너무 그 심오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천지창조를 6일만 했다고 해요. 자, 9라는 숫자를 사용 안 하고 6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더라. 그 얘기예요. 왜 그랬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갖다 집중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그 말씀이에요. 육을 이루는 경우를 그러니까 6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6을 이루는 경우를 갖다 분석하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0 더하기 6이죠. 또 1 더하기 5, 2 더하기 4, 마지막 3 더하기 3.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0 더하기 6이 6이라는 건 누가 몰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0 속에 들어있던 6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얘기예요. 자, 무형 속에 들어있던 것이 그 6이 그 모습을 갖다 드러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은 그렇게 돼요. 7도 0 더하기 7이죠. 0 속에는 원래 7이 있었어요. 0 속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 0은 뭐고 6은 뭐고? 자, 0이란 것은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바탕. 사람들은 그래요. 0은 몸뚱이가 없는 줄 알아. 6은 육체라는 몸뚱이가 있잖아요. 근데 0은 몸뚱이가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육체가 있은즉 영체도 있느니라 그렇게 답이 나와요. 영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영이 몸이 있어.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해요? 이제 그런 걸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영 그래 체가 없는 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근데 이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신령영자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영물 그래요. 영하고 저 신령영하고 영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영이라고 해야 돼요. 영. 하나님은 영물이다 그런 말 없어요. 영물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럼 영하고 영물하고 어떻게 달라요? 물체가 있는 건가? 그 아침에 다 조사를 해놓고 나서 지금 영물이 그 동물 있잖아요. 신령스러운 동물이나 사람이나 신령스럽게 움직이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형체가 있는 근데 반드시 형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영물하고 영체하고 그 차이를 갖다가 극명하게 이제 살펴봐야죠. 자, 물체 해보면 또 물체네 있는 거. 물하고 체하고 또 달라요. 물체라고 보통 표현은 많이 하는데 이거는 물질 문자잖아요. 물건 문자, 물질 문자. 이거는요. 몸체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달라요? 물체, 그냥 물체나 물건이나 뭐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요거는 몸체라 그래요. 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모든 영을 다 모아놓은 걸 갖다 영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다 모아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 그래서 인체라 그러죠. 근데 인물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해요.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몸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까 이거는 모음의 준말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은 모든 영을 다 모아놓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람은 지금 나한테도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눈에 보이잖아 지금요. 눈에 보인다고 하는 그건 뭘 가르쳐요?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서 이렇게 분화가 된 거예요? 모인 거예요. 나눠진 거지. 내 몸, 또 우리 부회장님 몸, 다른 사람 몸 다 고유한 몸뚱이에 있는 거죠. 그걸 육체라고 불러요. 그걸 영체라고 안 불러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데 모여있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고유한 개성을 다 벗어버리고 근원적인 몸으로 근원적 형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걸 영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모인 전체? 0이 모인 전체. 근데 그 0 속에는 무수한 숫자가 있었잖아요. 뭐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런 놈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가면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0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0에서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간 놈을 갖다가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일체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고 삼체도 아니고 구체도 아니고 왜 육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육체는 고기 육자 육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선 육하고 통하더라 그랬어요. 왜 천지 창조를 갖다가 6일 만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가 나중에 계시록 보면 666이 나오죠.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요 그 마귀의 숫자가 666이라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그 의미를 갖다가 알지 않으면은 그 666을 지금 기성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기 내가 뽑아놨어요. 거기 속에 예. 그 둘째 장 보면은 이를 근거로 666은 세계 단일 정보 시스템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666은 세계 단일 정보 시스템. 이거는 기독교에서 공공연히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걸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게 그 컴퓨터 있잖아요. 이제 그 서로 주고받고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뭐 이제 뭐가 666하고 연결된대요. 이제 그런 걸 가르친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바코드인가?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그 세상을 또 어지럽게 그렇게 할까요? 바코드가 세상을 정말 그렇게 마귀가 어지럽듯이 그렇게 어지럽게 했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세상을 갖다가 간편하게 만들었지. 그게 어떻게 마귀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6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자, 0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0 속에 본래 6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0 속에 들어있는 6이 어떠한 상태를 가리켰느냐 하면은 0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등은 0을 갖다 다 모아준 거.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속에 없는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던 것이 밖으로 자기 자신을 그 형상이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 튀어나온 걸 성경에서 뭐라 불렀냐면 그걸 창조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뭘 만들어낸 그걸 창조라는 게 아니고 다 있었는데 자기의 고유한 개성이 없었어요. 여기 1이 있었 1과 2가 모든 자가 다 있었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자기 개성이 없는데. 그럼 자기의 개성을 자기가 있었다는 그 증거를 하려면 개성체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1에서 9까지 9개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1이나 2나 3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데 요 놈이 1과 2가 3이 나오는 방식이 어떨까요? 그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나와요? 이 속에 1이 있었어요. 분명히. 1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 어떻게 드러내요? 누가 있어가지고 일도 나와게 끌어낼까요? 그게 아니고 이 속에는 같이 있는 거야 지금요. 0 속에 1이 모든 숫자가 같이 있는 거야 지금요. 같이 있었는데 이놈이 1이라는 놈이 이 문을 열고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걸 나는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이 0이라는 놈은 수박덩이다 그랬어요. 수박 한 덩이 이렇게 둥그런 수박이고 거기에 있는 그 1이라는 놈은 뭐냐면 칼질을 통해서 이게 칼날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갈리는 거 그 1이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나는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 영이라는 형상이 없는 게 원래. 형상이 없으면서도 모든 형상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일이 자기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와야 돼요. 누가 칼로 가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본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 주어져 있던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을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는 놈을 갖다가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 해서 일이라고 하죠. 그게 일이에요. 근데 그게 무형으로도 드러나야 되고 유형으로도 드러나야 되고, 무형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거니까 그걸 천일일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유형은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서는 물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1이라고 한 거고, 그 둘을 합한 게 인간이에요. 1, 3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1과 2와 3은 각각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에요. 그러니까 수발 딱 한 번, 두 번, 세 번 갈랐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세 번 가르니까, 자, 0이라는 놈이 이렇게 했는데 세 번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가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이렇게. 이건 다 이해할 걸로 있고, 그 6은 바로 이거예요. 0의 표면에 드러난 6개를 갖다 6이라고 불러요. 0의 표면으로 드러난 거. 자, 이게 본래 이 십자가가 이 안에 있던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십자가라고 해도 뭐 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거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음과 양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주박주로 엉켜 있다가 튀져 나오니까 여기서 음과 양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나면서 여십자를 이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영은 본래 형상이 없는데 이 속에 있던 음량이 드러나면서 6개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자, 조각은 8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조각을 말한 거고, 조각이 어떻게 된 조각을 말해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조각을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조각은 조각인데 어떻게 된 조각이에요? 그거는 균등한 거. 제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장 근사하게 분배한 똑같이 동일한 그 조건으로 그 배분한 상태를 갖다가 그걸 8이라 해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가장 공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천간으로는 을이라고 하는데, 그 천간이 일주가 을에 속하는 성들은 그 속성이 모든 걸 공정하게 해주려는 그 기본을 딱 깔고 있는 거예요. 자, 6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열십자로 말했잖아요, 지금요. 열십자고, 이 열십자가 이렇게 가면서 조각이 8개가 이렇게 벌어져요. 조각이.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8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그럼 9는 어디 있어요? 이게 조각이 8개니까 그걸 전부 다 한 대 긁어본 거 있잖아요. 요 놈이 1이면서 9죠. 그러니까. 여기 1이 되고 3이 되고 1357배 얘기해주면 모든 횟수는 여기에 속한 거죠. 지금은 6에 대한 것만 해요. 그래서 0 더하기 6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형의 0 속에 있던 음량, 6은 뭐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3개가 이렇게 벌어져 생겼잖아요. 한 번, 두 번, 3개. 셋인데 그게 음량이 있기 때문에 3에는 6이 된 거예요. 삼국 속에 들어있던 음량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갖다 6이라고 불러요. 자, 6일 만에 인간을 창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던 음량, 삼극에 들어있던 음량을 갖다가 펼쳐내는 그 기간이 상지적인 숫자가 6이다. 그걸 일러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1 더하기 5는 뭘 가르쳤어요? 1 더하기 5. 2 더하기 4는 쉽잖아요. 이렇게 한 번 가르면 2조각. 그 다음에 2번 가르면 4조각. 그러니까 2 더하기 4는 뭐냐면은 한 번, 2번 가른 거예요. 2번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3번 가르면 8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조각하고 땅의 조각하고 이제 합한 거죠. 지금. 3 더하기 4는 뭐냐면은 하늘도 3변하고 땅도 3변한 거예요. 지금. 하늘도 3변하고 땅도 3변하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요거는 하늘이죠. 요건 땅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하늘이 3변하고 땅이 3변하고 사람이 빠졌어요. 지금.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냐면 7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잖아요. 하늘은 1, 2, 3, 땅은 4, 5, 6, 사람은 18, 9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6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었지. 6이라는 숫자는. 자, 하나님이 7일에 안식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나올 때까지예요. 인간이 나올 때까지. 자, 부모가 주관하는 것은 주관하는 때는 언제냐면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자녀가 다 크면은 그 자녀도 부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뭐냐면은 1이 6을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요. 1이라고 하는 게 뭐죠? 본래 생명의 씨예요. 가장 기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6을 이런 6을 갖다 뒤집어 쓰고서 태어난 게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은 하늘이고 6은 땅이고 6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시작을 갖다가 7로 보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차피 또 나와요. 지금은 그냥 6 하면은 하늘 셋, 땅 셋 합한 맨 마지막 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7부터는 뭐냐면은 온전히 그 주권이 인간한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이 나오는데 자꾸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편히 쉬는 거예요. 어서 오시오. 그래서 7일 만에 안식을 하게 된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2 더하기 4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2는 음량이고, 자, 이건 하늘의 음량이잖아요. 4는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음량하고 땅에 있는 음량이 합한 거예요. 이렇게 2 더하기 4는 천지의 음량을 다 합해놓은 거예요. 3 더하기 3은 조금 아까 3은 하늘도 3변하고 땅도 3변한다니까 천지의 변화를 갖다 다 합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에는 변화를 합한 것도 있고 또 형상을 합한 것도 있어요. 자, 어디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천지의 변화하고 천지의 형상을 갖다 합해놨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변화까지 합했다면 6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까지 합했다 그러면. 자, 하늘의 변화가 3이고 땅의 변화가 3이고 사람의 변화도 3이야. 그럼 뭐 9잖아요. 그 다음에 요건 변화, 무형의 변화를 말하는 거, 형상을 말한다고 하면은 자, 하늘과 땅을 합한 것은 2 더하기 4예요. 그거 갖다 6기라 해요. 6이니까.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물질인데 아직 어떻게 된 상태예요? 고정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고정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걸 기라고 불러요. 자, 우리 몸속에도 기가 흘러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코에 대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그 기가 뭔데요? 숫자로 말하라면 그게 6이에요. 그렇게 6일차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6기를 집어넣은 거군요. 그렇죠. 6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5일째나 4일째 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모르면은 창조의 법칙을 몰라요. 창조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창조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창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하는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아니요. 하늘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형상대로 의도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창조도 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제일 법칙이 뭐냐면은 재료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재료. 하나님이 선택한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적에 흙을 택했어요. 그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이왕이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뭐하러 흙을 만들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값져요 그 몸자체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 적에 내가 창조를 해요. 창조를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없던 물질 이거 없던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물질적인 창조로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서는 물질적인 창조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디까지나 영적인 창조예요.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재료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흙은 가장 낮은 것을 말해요. 흙에 대한 것도 성경이 쭉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땅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필라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은 필라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한 여자. 땅도 결혼해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용이 그 아기를 낳은 여자를 갖다가 뒤에서 물을 패서 쓸려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저 땅인 줄 알아. 눈에 보이는 저 땅이 입을 벌린 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전부 다 흙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너의 근본은 흙이니 흙으로 된 밭을 갈아라. 그게 물질을 말했어요.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고 했을 때 태초가 바로 지금 여기지. 뭐 6,000년 전 어떤 사람은 45억 년 전 그렇게 그건 전부 다 물질적으로 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쓴 영적인 기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필은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할 수가 없었느냐 알고 보니까 이러한 그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영 속에 들어있는 무형 속에 들어있는 육기를 갖다 드러내야 돼요. 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물질도 못 만들고 영도 못 만들어요. 영. 자, 나하고 여러분하고 영이 통해야 돼요. 그 영을 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생기예요. 기감. 기를 들여야 되잖아요. 꼭 뭐 이렇게 물질을 던져주고 뭐 같이 마시고 먹고 해야만이 뭐가 통하나요? 기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어요. 딱 봐도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한테 생기어오너라 그러잖아요. 성경들 안 보셔서 모르실 텐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뼈들아 생기가 들어가고 뼛속으로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나. 참. 그거를 고지것대로 또 문자들이 믿고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럼 그 뼈도 어디 갔어요? 그 일어났던 뼈들 그건 어디 갔어 지금? 그러니까 또 다 죽었대요. 그 죽을 건 뭐라 살려? 병주고 약자요? 지금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먹지 못하면은 삐쩍 마른 뼈다귀예요. 그걸 얘기한 건데 실제 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라 알았어요? 지금 어디서?
여기가 어디예요? 내 의식 속에서, 내 의식과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거듭나고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걸 일러주려고 나온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난 맨날 새 사람을 거듭나니까 옛 사람은 죽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노라.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활도 자꾸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실제로 죽은 걸로 알아요. 그런 기록 없어요, 성경에. 육이 죽었다 그랬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육하고 육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하고 영물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영하고 영물이 다르잖아요. 영을 다 모아는 거 영체라고 하는 거고, 자, 육기를 다 모아는 거 그걸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를 갖다가 곡해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666일 때 이제 그거 두 번째 장을 한번 볼까요? 666일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를 근거로 하여 거기에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계시록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 어디에다가 표를 받는다 했어요? 또 손은 손인데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정확히 오른손이에요. 오른손과 이마라 그랬어요. 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여기 오른편이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상징적인 거죠. 비유고. 그 영은 아까 뭐라 했어요?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모아둔 상태라 했잖아요. 대자유를 말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자, 왼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왼편은 동편을 말한 거예요. 저 오른편은 뭐냐? 서편을 말한 거예요. 저 동편은 뭐냐면 뭐가 올라가죠 지금. 동쪽에서 뭐가 올라가죠 이렇게. 태양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2시가 넘으면서 서방으로 비치잖아요. 그래서 서방에 이르면은 달이 뜨죠. 그 태양이 없어지면서 그 형체는 없어지지만 그 다른 태양, 즉 달 속에 있죠. 태양은 달 속에 남아있죠. 그 모습, 형태는 사라지만 그 빛은 달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일과 월이 합한 밝을 명자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낮에도 태양이 있지만 그거는 태양 혼자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지다 그래요. 외지다고 하는 것은 뭐죠? 짝을 못 만났다, 외롭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은 반드시 짝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지 그 남자 없는 여자, 여자 없는 남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음과 양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둘이건 셋이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짝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나 그다음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해요. 왜 이마의 표를 받게 하죠? 이마는 깨달음이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적에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 물맷돌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하는데 5개. 그때는 5개예요. 5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 죽었어요. 그것도 상체로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 6살 다윗이 던진 돌팔림에 맞아서 죽는다는 게 그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몰라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일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는 것은 뭐죠? 이마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고쳐먹게 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오른쪽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666은 천진 성덕이 모두 육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인데, 육은 앞서 말한 것처럼 땅을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666을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666을 3번 곱하니까 216이 나와요. 216이죠. 216 하면은 동양에서 뭘 하냐면 건책소라 하죠. 건책소. 그 144는 건책소라 하죠. 그러면 합하면 360에 얘기죠. 둘이 합하면. 근데 요거하고 요거 비율을 따지면은 3대2죠. 3대2. 72가 하나거든요. 72가 2번 들어간 거고 72가 3번 들어서 3천 양지를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666을 갖다 건책수라고 풀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요거는 건책수는 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6을 3번 한 것은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전부 다 6이라는 형상을 갖다 유출했다. 그럼 9하고 6을 갖다가 다시 2하고 가장 기본은 1011, G12, 123 1이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는 2, 3, 1, 2, 3이 가장 기본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합하면 6이거든요. 이것도요.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인데 자, 이거는 뭘 말했을까요 지금요? 자, 1, 2, 3을 합할 때는 그게 뭘 가르친 거예요? 천진을 합한 천진에 뭘 합한 거예요? 천국. 천진의 음량을 갖다가 합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한 거예요. 곱하기도 한 거예요. 그 세 개를 갖다가 더해도 6이고 곱해도 6이에요.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란히 있는 세 개의 수를 갖다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동일한 계산이 나오는 것은 1, 2, 3밖에 없어요. 그건 뭘 가리켜요? 자, 더하거나 곱하거나 세 개가 연속으로 있는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건 6밖에 없다. 그건 뭘 가르치죠? 똑같아요. 좀 어렵죠? 더하거나 곱하거나 똑같아요. 덧셈은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걸 불리고. 그렇죠. 한 종류의 불안한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하면은 음량이 세 묶음이 된 거죠. 근데 더하기 하면은 1, 2, 3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일이 두 배로 벌어진 게 이거, 그 2가 3배로 벌어진 게 6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곱셈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뭐냐면 이거는 절대를 말한 거라 했잖아요. 하늘의 절대성, 이건 땅의 상대성, 이거는 사람의 조화성을 말한다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덧셈은 뭐냐면은 형상이 이렇게 불어나고 줄어드는 걸 말한 거예요. 자기의 형상이 불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형상을 유지한 거예요. 근데 곱셈은 뭐냐면은 곱셈이 형상이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말한 거고, 덧셈은 뭐예요? 상대적인 관계를 말한다 했잖아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6은 상대적이 됐건 자기 것이 됐건 간에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6은 천간으로 뭐라 그러죠? 천간으로. 천간으로. 그렇죠. 순대 천간으로. 천간으로. 이런 임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계지. 계자잖아요. 임자 뭐 그렇게 말하죠. 이게 계잖아요. 그렇게 속이 하늘 전체를 품은 거예요. 하늘을 갖다가 품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피어난다는 얘기예요. 걸을 발자, 필 발자. 하늘을 내 속에 품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일간의 개인 사람들은요, 그 성정이 진실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 여성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알고 그다음에 천간이나 지지 그런 거 알 적에 모든 사물의 이치하고 통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구는 여기 있으면 구고 여기 서 있으면 구고 여기 서 있으면 369, 369 하는 게 이제 이래서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건 하늘이고 하늘을 다 합해놓으면 3이고 땅을 다 합해놓으면 6이고 사람을 다 합해놓으면 9가 되는 거예요. 삼육구 계속 그러잖아요. 애들 노래할 적에. 그래서 지금은 369의 시대예요. 지금요. 그게 뭐냐면은 6이 합하면 9예요. 지금. 인간 속에서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걸 이제 동양에서 인존 문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사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럼 천국에서 사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어서 갈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이 땅으로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것도 영적인 비유인데 실제로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디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이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죽는 게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죽었어? 자그마치 930세도 살았어요. 아담은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긴 죽었죠.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거죠. 영체 죽음을 얘기했는데 육체 죽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안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었어. 뭐가 살았냐면 영이 산 거예요. 영적인 부활을 가리킨 건데 실제로 무덤 속에 시체가 들어갔다가 3년 만에 살아났대요. 그렇게 믿고 있었지. 안 해요. 예수가 어디서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하는 곳이 어디예요? 내 의식에 내 마음이고 지금. 무덤이 어디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이 어둡고 천한 상태가 되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면 그게 무덤이에요. 바로 하데스라 하죠. 다 나를 가리킨 건데 자꾸 저 나 외에 있는 거 그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제1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던 그 나가 바로 내 속에 드러있는 의식을 말한 거예요. 하늘에 거룩한 의식을 말한 건데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가리킨 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는 내가 밑에 그랬죠. 6이라는 숫자는 본래 마귀의 것이 아니다. 6이라는 숫자를 자꾸 마귀 숫자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6이라는 숫자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모든 거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만들어냈다면 마귀의 숫자를 왜 하나님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자꾸 어떤 영물로 하니까 문제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와요. 그 선악과를 말할 때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뱀을 자꾸 루시퍼라 하래요. 천상계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을 초월한 영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증거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들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맞는 것처럼 모든 숫자도 하나님 맞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666이 되려면 666이 되려면 1에서 36까지 합산을 해보세요. 자, 1에서 3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1, 2, 3 합하면 6이죠. 네. 거기다 4를 합하면 10이죠. 네. 그 10은 1, 2, 3, 4, 4개를 합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에서 36까지 합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그 일일이 할 생각하지 말고 36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하고 끝에 수를 합하면 37에 이게 1하고 36 그렇잖아요. 그다음 2하고 그럼 35하고 합하죠. 또 이렇게 또 3하고 34하고 합하죠. 이렇게 그럼 묶음이 2개씩 나가갖고 전부 다 몇 개가 되겠어요? 18개지. 그럼 곱하면 돼요. 18. 그럼 답이 나와요. 56 또 24니까 29죠. 37. 이래서 36까지 합하면 666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36이라는 숫자는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거 전부 360도 하네. 36은 크게 두 가지죠. 6을 위주로 한 게 있고 2를 위주로 한 게 있잖아요. 6은 땅을 위주로 한 거고 육지 9천 그건 하늘을 위주로 한 거 있잖아요. 6은 스스로 6이 돼요. 그게 36이고 이거는 4를 곱하면 36이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36 속에는 36은 옛날부터 천도수라 그래요. 천도수라고 하는 것은 허공수라는 얘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면 360도예요. 36이 10번 이제 돈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건 이거예요. 6이 스스로 최대치가 된 거고 이거는 9가 어떻게 된 거예요? 9는 변화를 한다는 거죠. 3극이 변하면 9변이 돼요. 뭐하고? 사상. 이건 형상을 말한 거예요. 형상이 온전하게 3극에서 변하면 36이고 6기가 온전해지면 36이고 그래요. 그래서 36개라는 말이 생겼죠. 36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랭랑. 왜 주랭랑을 해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새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주랭락이지만 새로 시작하는 면에서 보면은 도망간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하는 거죠. 그게 37이에요. 36 가지고 천북이 57을 면하고 전부 다 통해요. 그게 이제 그거 57을 면하고 36하고 진짜 57을 면이 얼마나 심한 건데. 자, 다시 36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1에서 36개를 답하면 666이 되더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뭘 가르쳐요? 36을 다 하면 666이 나오더라. 그건 뭘 가르쳐요? 666 안에는 1부터 36까지가 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른여섯 개를 다 합한 수라 했잖아요. 36개를. 이걸 다 합한 거예요. 6, 6, 2, 36, 9, 4, 36 이걸 다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가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 그게 666이에요. 또 모든 형상이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 이건 형상이잖아, 자상이니까 이거 기고.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666은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누구든지 취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천국을 만들려도 그렇고 마귀가 자기 세상을 만들려도 그렇고 이거는 누군가 반드시 취해야 돼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마귀한테 내주면 되겠어요? 아니요. 뺏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차지했느냐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람의 순이 또 짐승의 수를 알았어요. 자, 짐승의 수, 사람이 짐승이라는 얘기를 하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있어요. 그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를 동시에 부린다 그랬어요. 그거는 창세기 1장에도 다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생물을 언제 만드느냐 하면 3일째부터 만들죠. 3일째 뭘 만들어요? 어떤 식물? 정확하게 그냥 식물이라고 안 돼요. 예, 씨를 맺는 풀, 씨 가진 풀하고 또 씨를 열매 맺는 나무라 그랬어요. 반드시 씨가 들어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 여자를 만들 적에 그래요. 들에 있는 모든 풀은 짐승한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씨 가진 모든 것은 사람한테 준다 그랬어요. 달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짐승들 뭐로 만드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짐승들 온갖 짐승들을 다 만들고 아담한테 이렇게 끌어와요. 그 아담이 왜 끌어와요? 근데 아담한테 아니야. 끌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배필을 만들려 했어요.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서 흙으로다 각종 짐승들 다 만들었다 해요. 그래놓고 끌고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필감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아담이 배필로 삼지 않고 그런데 이름만 붙여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담한테 깊이 잠들게 한 거야.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한테는 씨 가진 풀하고 씨 가진 나무의 열매를 갖다 맺게요. 그걸 먹게. 근데 짐승은 그냥 모든 푸른 풀을 갖다 먹게 했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6일째 만든 먼저 짐승을 만들고 나중에 사람 만들잖아요. 그 짐승을 실제 짐승으로 알아. 그러니까 착각이죠. 성서에 나오는 짐승은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식물 같은 것은 다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불러요. 창조기가 아니라. 그 창세기라고 했던 그 이유를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냥 물질을 짐승 같은 이렇게 만든 거라면 창조기라고 했어야 돼. 근데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에 그때 만든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만들어요? 짐승 같은 거 만든 거예요. 짐승 만들기 전에 뭘 만들어요? 3일째?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만들어요. 그건 뭘 가르쳐요? 풀이 아니라 풀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상태죠? 자, 풀은 돌아다니지 못해요. 풀이 발 달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그럼 어떠한 상태를 가르쳐요? 의식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고정된 의식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맑죠. 그 식물은 그래서 그 기운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동물보다 어떻게 돼요? 활용 범위가 넓지 못해요. 짐승은 네 발로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고 드는 상태예요. 의식의 차원이 점프된 사람들이죠. 그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은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번탁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먹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짐승을 먹어도 좋다고 허락을 할 때가 있었죠. 어느 때죠?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짐승을 잡아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고기도 실제 짐승의 고기인 줄 알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자, 창세기에서는 뭐냐면은 아주 어린 상태예요. 홍수도 겪어보지 못했고, 홍수를 겪었다는 그 얘기가 어떤 거죠? 실제 몇천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대요. 있었죠. 그건 물리적인 홍수죠.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홍수를 갖다 이겨내야죠. 그때 살아남은 식구가 몇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8사람이에요? 그 8이라는 숫자, 한려는 8일 만에 맞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를 모르니까 그 숫자의 그 어떤 중대성 같은 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은 그냥 이렇게 살았대. 그렇게 얘기해요. 참.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를 모르면은 수가 겉핥기로 흘러가요. 자, 홍수를 갖다가 겪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홍수를 겪기 전에 인간하고 홍수를 겪은 인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홍수가 어떤 상태죠? 홍수는 맑은 물이에요. 지저분한 거죠. 온갖 잡탕들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40일 동안 겪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의식은 거기서 이제 다 죽었어. 거기서 살아남은 8식구의 의식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걸 갖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시련과 환난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고차원의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탁한 짐승을 먹어도 돼요.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짐승을 먹으면 안 돼요. 짐승한테 잡아먹혀 오히려. 그 얘기지. 하나님이 치사하게 말해요. 뭐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그게 하나님이야. 일단 생명체 이렇게 만들었으면 모든 걸 다 먹게끔 만들었겠죠. 근데 뭘
어느 때가 되기 전에 먹지 말아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먹고 그렇게 굳이 말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물질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는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돈의 홍수 엄청나죠? 또 정보.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정신 못 차려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습관 내려가는 거지. 그 홍수 속에서 흘러내려가는 시냇물 속에서 반짝반짝 물맷돌, 죄악들이 된 그 돌을 갖다가 다윗은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갔던 거예요. 그 돌은 실제 돌인 줄 알아. 그 돌은 뭘 가르쳤어요? 자기의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원만한 마음. 세파 속에서 시달려서 그냥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원만하게 닦인 거.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니까 때려 죽여도 좋다. 이방인이니까 때려 죽이는 힘을 갖다 너한테 주겠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믿어서는 안 되죠.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5개였던 거는 오행이죠. 그렇죠. 사방은 중심이고 사방하고 그 중심까지. 오가 없으면 사방을 그렇게 다니지 못하잖아요. 자유를 말한 거죠. 그다음에 다 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가 맨 처음에 여기 안 나왔네. 예수의 첫 이적과 유혹 맨 처음에 나왔네. 예수의 첫 이적과 유혹 그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맨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이 있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충전. 충전만 시켜야 그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지금 안 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 잔치죠. 예수님이 맨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냐면은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엄마하고 이제 같이 가죠.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잔치집이야 있어요. 근데 무슨 잔치를 했어요? 혼인 잔치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첫 이적을 혼인집에서 했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혼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합치는 거죠. 합쳐서 자식을 낳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이 아니 구약의 1장이 창세기예요.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인간을 만드는 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을 사람을 만드는 잔치집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6일 동안에 그 만들었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6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행했어요. 6이라는 숫자가 동일해요. 왜 그랬을까요? 6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6을 통과하지 않으면 7로 갈 수가 없어요. 숫자 중에서 가장 빛나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7이죠. 가장 낮은 숫자는요? 그건 반대로 6이라 했어요. 가장 높은 숫자가 7이고 가장 낮은 숫자가 6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가장 낮아져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되냐면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와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혼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것도 돌 항아리 6도 두세 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야? 두세 통 하필이면 두세 통이야. 네? 둘은 요거잖아요. 2, 3 두세 통이니까 2는 음량이잖아요. 여기 형상을 말한 거죠. 3은 변화를 말한 거거든요. 변화. 이건 양이고, 그래서 요거 양이고 이거 음이잖아요. 합하면 5거든. 곱하면 6이고요. 이게 합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그 이치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5하고 6의 그 이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2는 짝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형상은 짝으로 돼 있어요. 3은 뭐냐면은 변하는 거예요. 시중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통들이 그 돌 항아리 6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형상과 변화를 갖춘 항아리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항아리가 실제 항아리를 가리킨 게 아니라 뭘 말했을까요? 의식이죠. 그렇죠. 내 몸 의식이 담겨있는 내 몸을 말한 거죠. 근데 그것이 6개예요. 네, 6개.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언제 갔느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갔어요. 근데 몇 월 며칠 사흘이라고 그게 없어 보면. 성경은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렇게 나오지 몇 월 며칠 언제 부활했다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는데 굳이 그런 기록을 찾아내 가지고 부활절이라 하지.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왜요? 부활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서 부활한 거예요. 의식이 부활한 건데 그걸 어떻게 특정한 날짜를 얘기해요? 자, 갈릴리간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져요 지금? 그것도 역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러한 의식을 가진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걸 얘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사흘이냐? 삼수에 가야만이 뭐가 돼요? 3까지 가야만이 중심이 잡히잖아요. 내외가 전부 다 이렇게 평정되는 게 삼수예요. 일석삼극이니까. 그래서 사흘이라 이러고 성경에 보면 여기 이튿날에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떨 때는 엿새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환란도 7일 환란이 있는가 하면은 10일 환란이 있어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10일 환란이라고 많이 나와요. 왜 10일 환란이 10일 동안 계속돼야 돼요? 그게 숫자 이치를 모르면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흘 되던 날은 어느 상태를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자고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는 그때, 인간의 부활에 가까운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내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짐승들이 하는 혼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혼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하는 게 그걸 혼인이라고 그래요. 짐승들이 하는 거는 혼인이라고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후회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를 뭐라 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하고 했는데 세상에 여자들하고 결혼했어. 그 육체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야기지 어떻게 그게 육적인 얘기라고 해요? 그 홍수가 난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가장 거룩한 비밀이 뭐냐면요, 혼인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그 애를 배니까 에베소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에베소서 보면은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판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왔어요. 가장 큰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이 나와야 돼요. 그걸 진정한 혼인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세상은 짐승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하늘을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자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한 것이라 했어요.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연도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걸 알아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다 죽어있는 존재라. 다 마른 뼈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갖다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고, 여기 또 보면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래.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를 여자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부른대요. 글쎄, 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여자라 그래요? 어머니라고 안 하고 꼭 여자여 그래. 다른 데도 보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후레자식이죠. 보급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여자라 그래? 이것도 풀어야 돼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의 그 바른 의미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여자라니까 실제 생물학적인 그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갈라디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율법 밑에서 나게 하시고 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니 예수 이전에는 그럼 여자한테 나오지 않았나요? 모든 인류는 다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데 왜 예수한테만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은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는 그 의미도 몰라요. 그 여자는 까불지 마라. 너희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원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원죄가 뭔지를 모르면요 내가 참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을 몰라요. 선악과가 뭔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 받을게요. 여자의 이름도 풀어주세요. 그 다음 시간에 되니까. 다음 시간에. 여자는 바울이 그런 말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바울 보면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자가 돼. 그러면 보면 만약 그랬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줄 말할게요. 왜 하나님은 남자는 그 굳이 자기 손으로다가 흙을 붙여서 만들고 여자는 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요? 여자나 남자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갈빗대로 만들어?
갈비가 뭔지를 알아야 또 답이 나오죠. 실제 이 갈비를 뽑아서 만들었대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 갈비뼈가 하나가 적대요. 그래서 난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뒤지고 그랬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 강대상에서 그런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이 갈비뼈가 뭔데요? 왜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왜 흙으로 안 만들어요? 그런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인데 그걸 문자들을 믿고 있어요. 그런 그 의문이라 하죠. 그런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맨날 율법적으로 초등학문이라. 이 세상을 죽이는 게 뭐냐면요. 초등학생들이 죽이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문제예요, 진짜. 그때 교회를 그때 다닐 때 그런 뭐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하면서 거치면서 그런 질문을 뭐 선생님께서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목회자분들이 안 계셨을 따름이죠. 질문은 지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품었던 질문들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그게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아 그냥 뭐 맨날 뭐 하면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이게 안 깨진 거죠. 기독교에서도 한번 나와봐야지 기독교가 잘 보이는데 네. 그 안에만 있어 보면 안 보이는. 자, 그럼 그 여자 그걸 말씀드리 좀 물어봤습니다. 여자의 정의는 뭐냐면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배가 많은 게 아니라 성세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여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 남자 즉 아담은 뭐냐면은 주위에 많은 갈빗대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 갈빗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맛을 먹지 못한 성도들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일종의 목회자, 지도자를 가르친 거예요. 그 지도자를 도와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나 어떤 사회적인 기반을 갖다 조성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첫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건 전부 다 여자예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야 그랬느냐면은 아직까지 어머니가 못 됐어요. 정말 그 마리아가. 그럼 언제 어머니 자격이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예수를 키웠을 때.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제자한테 네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갖다 극복하고 세상의 어떤 욕정이나 모든 그 속세로부터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녀를 만들었을 때 그 자녀도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그 가정도 육적인 자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 지금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죠. 남자건 여자건 전도하잖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걸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 사람을 거듭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식과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의식과 마음은 감동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성령은 뭐냐면 뜨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과 의식이 뜨거워져. 내가 뜨거워지면 사람이 변해요. 그걸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 그 친구들 많이 오고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발 욕하지 말라 그래요. 그 모이면은 그냥 수다들 떠는 거. 아유 그 새끼 저 새끼 자 그래 이제 그냥 그러고 제발 그 말투부터 고쳐라 그래야 돼요. 그 예수가 그랬잖아요. 형제한테 나가라. 그 욕설이거든요.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제일 천한 게 뭐니 욕해요. 그냥 성질난 대로 하는 거 누구 못해.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3살이 됐을 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부족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꾸 나한테 없다 생각하니까 진짜 없어.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부족해지고 자꾸 불만이 늘어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불만을 하는 거지 원래 내 속에 뭔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넉넉하게 대해줘야 돼.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신이 있잖아요. 내 속에 신이 있으면 상대방 속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한테 얘기를 해야 돼. 신한테. 근데 사람을 신으로 안 보고 그냥 욕을 할 때는 개돼지로 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개돼지로 보니까 상대방도 나를 개돼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언행을 고치라고 얘기해요. 언행을. 됐으면 사랑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야 식구들도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그런 거지. 맨날 예배당에 갈 적에 이렇게 성경 끼고 들어와서 내팽개치고 어디 또 놀러나가고 맨날 그래 지금. 바뀌지 않으면 죽어요. 성경도 안 갖고 다니죠 요새는. 핸드폰 갖고 다니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품어라 우선. 내 속에는 하나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난 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뭐 그랬나요? 나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게 천지인 삼신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야.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하나님 만들었어. 이렇게 거룩한 내 몸인데 뭐 그렇게 욕을 하고 말이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요. 온전해져야 돼. 내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자꾸 온전한 흉내를 내요. 화가가 맨 처음에 호랑이 그릴 적에 처음에는 토끼나 개처럼 개만도 못해. 근데 자꾸 그리다 보면은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부인이나 애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화내지 말고. 됐으면 품어주고 말이죠. 내가 변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질 않아.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성경도 지금 5번인가 지금 5강인가 좀 그렇게 나왔죠. 보세요. 계속 창세기 하고 있어 지금. 다른 거 나가지 않은 것이고요. 창세기만 해도 몇 년 가요 사실은요. 제대로 보려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면 창세,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기록이잖아요. 창세기 속에 계시록이 다 있어요 지금. 그 옛뱀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 리버 야단 같은 거 말이죠. 전부 다 창세기 때 다 있는 거예요. 리버 야단이라고. 그 뭐 용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 풀어주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는 거죠.